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세 군데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히브리서 4장 15절,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먼저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다음으로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방금 봉독한 세 군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2024년 가을 영적 대각성 집회 세 번째 설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제목하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지난 11월 3일 주일과 11월 10일 주일에 2024년 가을 영적 대각성 집회를 통해 인간의 타락과 그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 되었는지, 그리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며 그 죄의 결과가 가져온 형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과제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형벌을 가져다 준 원죄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 결론에서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자신이 그 죄의 절망과 고통 속에서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는 질문을 던졌고,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답을 주심으로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이제 이 지난주일 설교의 결론을 기억하면서 오늘 2024년 가을 영적 대각성 집회 세 번째 설교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구원자가 되는 것인지, 또 예수님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일 설교의 결론으로서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인간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에 대하여 주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의 무엇, 예수님의 어떤 점을 믿어야 한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인간은 죄 문제를 해결받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월 17일 주일 설교에서는 전자, 즉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다음 주일 설교에서는 후자, 예수님의 부활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어떻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11월 3일 주일과 11월 10일 주일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한 죄가 아담 이후의 인간에게 원죄로 유전됨으로 인간은 죄인이 되었으며, 그 죄의 결과로 삼중적인 의미의 죽음, 즉 육체적 죽음, 영적 죽음, 영원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밝히고 있듯이 죄의 싹슨, 죄의 결과는 사망, 죽음인 것입니다.
죄로 인해 인류에게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 죽음이 죄로부터 왔기 때문에 죽음의 원인이면서 죽음의 뿌리인 죄 문제를 해결하면 인간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과 기독교를 제외한 여타 종교에서는 죽음의 원인이면서 뿌리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서 선행과 공로를 제시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인간의 노력과 선행을 통해 공로를 쌓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100%의 선행을 실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차원에서는 99가지의 선을 행하고 한 가지 악을 행하면 선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지만, 하나님 차원에서는 99가지의 선을 행하고 한 가지 악을 행하면 그 한 가지 악으로 인하여 악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라도 악을 행했으면 악인인 것입니다. 아무리 선을 많이 행했어도 한 가지라도 죄를 범했으면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인간의 선은 100%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100%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과 선행과 공로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 문제를 그런 식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인간이 율법을 100% 지킬 수 없는 존재이므로 인간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표현하고 있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인간은 100% 선을 행할 수도 없고 100% 율법을 지킬 수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 선을 행하거나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제시하는 답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에 대한 정답이 히브리서 9장 22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죄를 사함받아 용서받아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은 피를 흘림으로 죽는 것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죄의 삭신, 죄의 결과인 죽음을 누군가가 담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죽음이 있을 것입니다. 동물의 죽음도 있고 사람의 죽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물의 죽음이나 죄인인 사람의 죽음, 즉 그들의 피 흘림으로는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죄로 오염된 이들의 죽음이요 피 흘림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죄는 죽음을 의미하는 피 흘림을 통해 사함받고 용서함을 받는데, 죄 있는 오염된 피가 아닌 죄 없는 의인의 피로서만이 사함받고 용서받을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이런 예를 들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우리가 페인트 칠을 한 후에 페인트로 범벅이 된 붓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같은 성질의 페인트를 가지고 범벅된 붓을 빨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하면 붓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페인트로 더 범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페인트와 성질이 다른 신나라고 하는 혼합 유기 용제에 페인트로 범벅된 붓을 빨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깨끗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성들이 손톱에 매니큐어를 칠했다가 지울 때에 어떻게 합니까? 같은 성질의 매니큐어로 지우지는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매니큐어가 지워지지 않고 오히려 손톱에 매니큐어가 더 범벅이 되기 때문이 아닌가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매니큐어와 성질이 전혀 다른 아세톤으로 손톱에 매니큐어를 지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죄를 깨끗이 함에 있어서 이 죄 문제를 해결받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죄인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죽음을 통한 피 흘림이 있어야 하는데 이때 죄인의 오염된 피로는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죄인의 죽음으로 흘려진 피는 죄를 씻어주지 못한 채 오히려 죄를 덧입혀 줄 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죄인의 피와 성질이 전혀 다른 죄 없는 의인의 피만이 죄인의 죄를 씻어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인 우리가 죄를 사함받아 용서함받아 깨끗하게 되므로 죄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동물이나 죄를 가진 인간의 오염된 피 흘림이 아닌 죄 없는 의인의 죽음, 즉 피 흘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 즉 의인이 존재할까요? 로마서 3장 10절 하반절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죄 없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즉 죄 없는 의인이 한 사람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일단 구약 시대에는 임시방편으로 동물의 죽음, 즉 동물의 피 흘림으로 드리는 제사를 통해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용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은 후에는 동물 제물의 안수함으로 자신의 죄를 동물에게 전가하고 이렇게 사람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쓴 동물이 피 흘려 죽음으로 인간의 죄는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죄를 지으면 동물에게 또 안수함으로 자신의 죄를 동물에게 전가하고 그러므로 또 죄를 용서받고 하는 반복적인 동물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동물의 죽음을 통한 죄사함은 죄를 짓고 나서 동물 제사를 드린 후부터 다시 죄를 짓기 전까지만 효력을 발생하는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다시 죄를 지으면 또 다시 반복해서 인간의 죄를 동물이 뒤집어 쓰고 죽음으로 피를 흘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한 번 죽음으로 인해 흘린 동물의 피가 인간의 죄를 완전히 없게 하지 못한 일시적이고 불완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동물의 피도 죄로 인해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동물 제사는 의인으로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까지만 유효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동물의 죽음, 즉 동물의 피 흘림을 통해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죄사함, 용서함의 은총을 베푸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동물의 죽음, 즉 피 흘림을 통한 속죄의 제사를 중단시키시고
죄 없으신 의인 예수님의 죽음,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 죄사함을 이루게 하셨다고 적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이제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정리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오염된 동물의 피를 가지고도 일시적이고 불완전하지만 한시적으로 인간의 죄를 깨끗게 하셨는데, 하물며 이제 죄 없으신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흘리신 그 피가 어찌 완전하고 영원한 죄사함, 속죄, 용서함을 이루어주지 못하겠는가? 당연히 죄 없으신 의인이신 예수님의 죽음, 그의 피 흘림을 통해서 죄인인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되고 용서받고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또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흘리신 그 피로 죄인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죄 없으신 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영원히 씻어 속죄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이제 용서를 받고 구원받게 되었고, 그러므로 이제는 동물이 제물이 되어 피 흘려 죽는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문제는 무엇입니까? 과연 예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죄를 씻어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의인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의인이셔야만 예수님의 죽음, 즉 예수님의 피 흘림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어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인데, 과연 예수님이 죄 없는 의인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 이 땅에 오실 때 분명히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셨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와는 다른 죄 없는 의인이 맞는 겁니까?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모든 것이 우리와 같았지만 딱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은 우리와 달리 죄가 없으신 의인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죄 없는 의인일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은 한편으로는 완전한 참 사람이셨지만 한편으로는 완전한 참 하나님,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2024년 여름 다음 세대 신앙 수련회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성경 도처에서 예수님이 참 인간이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증언에 대해서 우리는 2024년 여름 다음 세대 신앙수련회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길게 다시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신, 즉 성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죄가 없으신 의인이셨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 즉 예수님의 피 흘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믿는 인간의 죄를 씻어줄 수 있고 그로 인하여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죄 없으신 의인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어 피 흘리게 하시고 그 피로 인간의 죄를 씻으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의 죄로 인해 죄인이 된 인류를 대표의 원리에 의해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대표의 원리에 의해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예수님의 피의 효력이 발생하게 함으로 구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2024년 여름 다음 세대 신앙수련회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살펴보았던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참 하나님이셔야만 하고 또 참 인간이셔야만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반추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실 구원자는 우리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 담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셔야만 하는데 그 죽음으로 흘리는 피는 죄가 없는 의인의 피여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앞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의 구원자는 우리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 담당함으로 죽어야만 하고 또한 죽음으로 흘리는 그 피는 죄 없는 의인의 피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이 구원의 필요 충분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은 참 인간이어야만 하고 참 하나님, 참 신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을 바꿔 표현하자면 예수님은 참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 참 신이시기에 우리의 죄를 씻어 깨끗하게 하실 수 있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 참 신으로만 존재하신다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의로운 존재가 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으로서 신으로서 죽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 담당할 수 없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자로서의 필요 충분 조건을 갖추지 못하게 됩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참 인간으로만 존재하신다면 우리의 죄값인 죽음은 대신 담당해 줄 수 있겠지만 그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피는 우리와 같은 죄인의 피일 것이고 그 죄로 인해 오염된 피로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없기 때문에 역시 우리의 구원자로서의 필요 충분 조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 담당하여 죽을 수 있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죄가 없으신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구원의 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 독생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 예수를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받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러므로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신 예수님, 참 하나님으로서 그의 흘리신 피가 죄가 없는 의인의 피, 참 사람으로서 인류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 담당하고 죽어줄 수 있는 바로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래야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의미이며 목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사건을 진짜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언제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의 주님을 인하여 찬양하시고 감사하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님을 믿지는 않으면서 종교활동 몇 가지만 하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머물러 있으시다면 지금 당장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 피 흘리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의미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4년 가을 영적 대각성 집회 세 번째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으로서 죄 없는 의인의 피를 흘리시고 참 사람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십자가에서 죽음을 담당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혹시 우리들 가운데 형식적으로 종교 활동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으니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받아들임으로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